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기사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죄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새날을 동행하며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이 마치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오늘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의 경찰 국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을 잃지 않도록 위정자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걱정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를 내는데 북한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마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으나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서 참 연약하고 겁이 많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작은 지파의 그 가족의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일을 기드온이 감당했는데 참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은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에서 쫓아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수고도 치열업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싸우느라고 수고한 미디안의 군사 300들에게 떡덩이도 좀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아주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냐 하면 최고로 힘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항상 둘이 강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좀 그래도 점잖은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땅 더 달라고 애쓰기도 하고 막 짜증내 조르기도 하고 뭐 다른 땅 분배를 다 받고 나서도 이 지파는 계속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짜게져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나라를 가눕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나와서
정말 한심한 그런 그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싸울 때 우리한테 얘기해서 같이 좀 싸우자고 하지 혼자만 가서 싸웠냐?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하면 얼마나 이게 참 우리한테 이게 무례한 거 너희 모르느냐? 막 이러면서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화 안 내도 되는 건데 이게 화낼 일입니까? 기드온한테 칭찬해주고 정말 싸우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러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에브라임이 뭐 멀리 서울에서 한국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부족입니다. 므낫세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12지파 땅 분배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옆에 에브라임 지파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지파가 미디안하고 아말렉한테 매일 고통당하고 그럴 때 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도와줬으면은 이런 일이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한테 안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뭐 옆 지파야 뭐 미디안 지파가 뭐 쌀을 갖다가 혹은 밀가루를 뭐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가도 자기네 안 다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 미디안 아말렉 족속 다 내쫓아서 참 다시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한테 전쟁할 때 알리지 않고 싸웠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진짜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우리가 싸울 때 뭐 멀리 가서 싸웠냐? 바로 옆집에서 싸웠는데 뻔히 보고 듣고 다 했으면서 무슨 알리질 않았다고 트집을 잡느냐? 막 이러면서 진짜 크게 같은 종족끼리 싸울 수도 있는 일인데 또 므낫세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형입니다. 형 요셉 자손 요셉이 아들이 둘이 더 있는데 두 아들이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장자와 차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형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 형제 므낫세가 고통당할 때 돌아보지도 않다가 므낫세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적들을 다 쳐부시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싸움에 안 끌어들여가 우리를 부르지 않고 혼자만 싸운 이유가 승리를 독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정말 할 말 많은데 그냥 평강을 위해서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그런 어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꼭 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일이 내가 미디안 아말렉 족속 쫓아낸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굉장히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참 자신을 비하시키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나는 끈물 포도 다 따먹고 막판에 아직 늦게 이 포도 알이 여물어져서 아직 그냥 포도가 벌써 다 수확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여우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끈물 포도를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들짐승들에게도 밥을 주기 위해서 그 수확할 때 큰 포도는 따지만 끈물 포도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포도 맛도 한번 구경하고, 또 동물들이 여우 같은 게 와갖고서 포도도 또 맛보고, 새들이 와서 쪼기도 하고. 그래서 끝물 포도야. 그건 맛이 없고 아직 익질 않아서 신 겁니다. 껍질도 단단하고. 근데 그 에브라임에서 나는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건 므낫세의 수도예요. 므낫세의 수도에서 나는, 제일 큰 동네에서 나는 첫물, 아주 제일 먼저 나는 아주 맛있는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 거는 뭐든지 다 좋고 우리 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굳이 뭐 우리하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까? 당신네가 한 일이 오렙과 스앱을, 이제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 방백을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없앴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 그 일이, 그 시시한 일이야. 방백 오렙과,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랩을 죽인 일은 큰 전쟁에서 요만한 일도 아닌데, 그거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에브라임에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은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화가 나는 내용이에요. 그냥 전쟁할 때 바로 옆에서 형제가 전쟁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전쟁 다 끝나갖고 이제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에 찾아와갖고서는 그냥 오히려 큰 소리로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붙냐고 엉뚱한 걸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이 아주 나쁜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도 기드온은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진짜 같은 나라끼리,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운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에브라임의 노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일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두 사건이 있는데, 숫꽃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그 길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므낫세 옆에 갓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가. 근데 므낫세는 두 개를 가졌어요.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갔고 서편에도 갔고.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건 동편이고, 갓 지파는 므낫세하고 이렇게 국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세바 살문나가 갓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군대가 갓 지파에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이 두 왕을 쫓아가는데 군사들이 너무 힘들었어. 300명밖에 안 됐어요. 왜? 그 사람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지고 그냥 전쟁을 오래 치르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숫꽃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러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니까 먹을 거 떡덩이를 좀 나누어주면 우리가 정말 보답도 하겠다. 우리가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도 나눠주고. 근데 이 숫꽃 사람들이 뭐라냐,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 왕의 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널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은 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줬다가 그게 너희가 지면 우리는 두 배로 고통당한다. 그 사람들이 오다가 우리 다 죽인다. 그러니까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왕이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족속끼리 갓 지파 사람들인데, 이 숫꽃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나서 에브라임 지파한테는 형제 지파고 그러니까 쩔쩔매고 그랬지만은 이 갓은 큰 지파도 아닌데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제 갓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두 왕을 붙이신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들가시. 돌아올 때 이 숫꽃 장로들을 다 죽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그 싸울 때 에브라임한테도 참 시비를 그렇게 당하고 화가 났는데 이 갓지파까지도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음속에 원한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숫곳의 방백들을 장로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또 한 건데 숫곳에서 실패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분우엘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 분우엘은 유명한데요. 야곱이 압복강가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씨름했던데 그 분우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봤다 그런 뜻이야. 대면해 보았다. 분우엘. 그러니까 그 분우엘에서 막루가 있어요. 분우엘이 자랑하는 자존심이야. 이 지금이야 아니야 굉장히 높은 막루를 세워도 세계에서 1등으로 높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그 당시엔 높은 막루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누가 쳐들어오나 이렇게 살필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이야. 큰 자산이야. 그러니까 분우엘 막루 그걸 가진 분우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망대까지 있는 높은 막루가 있는.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군사 300명 지금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전쟁도 많이 치러서 이제 힘들다 그랬더니 이것들도 똑같이 분우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야.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네 손에 두 왕의 목이 잘려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도 도와줬다가 숫꽃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기드온이 내가 돌아올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자랑하는 저 막루를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래갖고서는 기드온이 가갖고서는 세바와 살문나 왕하고 큰 전쟁을 벌여갖고 그 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면서 이제 숫곳 사람들 장로들 다 죽이고 그리고 분우엘에 와서 분우엘 막루를 다 부서뜨려 버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형편을 각 지파 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땅 분배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있을 때 여호수아 있을 때는요 같이 뭉쳐갖고 싸워갖고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자기 땅 가지니까 자기 땅이라는 말이 이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땅이 된 거예요.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이제 땅 분배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전에는 우리 땅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지파가 가져야 돼. 그런 일념으로 싸워서 적들을 이겼는데 이제 자기 땅 되니까 이제 남의 거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땅에서 자기 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심지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지파예요. 요셉의 두 장자와 차자 지파입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하냐 그러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서로의 관계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한테 시비를 걸고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한테 고통당할 때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이 12지파가 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플레이 하는 거야. 자기 땅만 지키고 자기 땅에서만.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땅 관심 없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이나 무슨 미디안 족속이나 무슨 다른 족, 가나안 족속이나 두로 시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부하고 싸우면 자기들이 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200만이나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에는 전부 싸웠는데 이제는 지파하고 싸우는 거야. 미디안 지파도 치고 갓 지파도 치고. 그러면 옆에 지파가 아셀 지파가 같이 거들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갓 지파가 고통당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 괜히 잘못 관여했다가 우리까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 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므낫세 지파 고통당하는 거 가슴 조이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우리가 다 도와서 저 미디안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올라오고 에브라임도 올라오고 므낫세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면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그 들대가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도독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물건 훔쳐가고 사람도 빼서 강탈해가고 그러는 그 광야의 도독들이 모인 집단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빈 마을, 남자가 없는 마을 습격해갖고서 먹을 거 여자들 막 훔쳐가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 족속들을 갖다가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각 개인주의나 혹은 각 지파를 중심으로 이게 다 분열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했을 때 그런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사기가 끝나는 저 뒤에까지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가 분배받은 땅만 애써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